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은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 또 왕같은 제사장됨,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확인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교훈을 통하여 참으로 힘들고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잘 지키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 열악한 세상의 형편을 돌아보며 마음 열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하감하시고 필요한 은혜가 또 그들의 삶에 넘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같이 함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어제 금요 찬양 예배 이사야 7장 9절에 이어서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부터 25절 제가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느라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 때 그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과 아람국이 공동전선을 앞세워 위협을 가해오자 단지 눈으로 보는 것에 마음이 흔들려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아수르를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택하여 도움을 청하려 하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세상은 세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세상의 힘을 많이 갖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거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자,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이 비록 눈에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세상의 현실은, 영적인 현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와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7절에서 우리가 확인시켜 주시고 오히려 삼가며 조용하는 가운데 굳게 믿고 굳게 서라라는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의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여기서 이 또라는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바람에 흔들리던 숲과 같은 아하스에게,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두 번째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이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아하스가 이렇게 반응하며 답변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 언뜻 보면 와, 아하스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징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이 아하스의 답변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하스의 답변은 경건을 가장한 위선이라는 거예요. 경건을 가장한 위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아수르의 도움을 청할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이미 정했어요. 아수르를.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영적인 경고적 교훈은 뭐냐면 이런 위선으로부터 우리도 면역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하나님을 올리고 하나님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미 내 뜻은 정해졌고 내 뜻은 이미 정해졌고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는 그런 위선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한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 같았는데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았더니 이미 그는 자기 뜻을 정해놓은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위선은 사람들에게 위선이라는 건 선을 가장한 가짜, 그렇죠? 가짜 선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선의 무서움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굳게 서려는가? 아니면 나는 혹이라도 하나님조차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만 하는 중대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는 여러분과 저로 거듭나 태어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아하스를 반면적 경고 삼아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아하스의 위선에 이사야 선지자가 즉시 응답합니다. 자, 13절 말씀이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열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는 즉시 알았던 것 같아요. 아하스가 위선적으로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아하스의 위선이 보였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알 수 있는 아하스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는 더 분명히 아하스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7절에서 로마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자, 오늘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 성령이 하신 일과 더불어 오늘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위선으로 우리가 사람도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로 주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는 이 교훈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고 또 경고적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면 되겠니? 할 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건 그걸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다시 감사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뜻과 저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 가기 원하는 모든 일들,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져 또 기도되어 줄 수 있고 이루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사야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에게 징조의 말씀을 주시죠. 자, 아주 이사야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구절은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나심을 말하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에 인용된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인용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을 자세히 푸는 것은 새벽에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이 구절로 다시 돌아와서 자세하게 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듯이 이 말이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이사야가 제시한 임마누엘의 징조의 강조점은 그 이름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인용 구절과 이사야를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이 예수님이라는 person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이 언약의 성취로 집중되어 있다면, 이제 오늘 이 이사야의 징조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차원의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을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 되기 위해서는 안 좋은 소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것은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소식은 안 좋은 소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은 굉장한 징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렇죠?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심판의 메시지죠. 와,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과 결단코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메시지는요, 이 징조로 주신 임마누엘이라는 이 메시지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그 하나님이다라는 좋은 소식인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경히 여기며 스스로 자기 뜻을 간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 이하 이사야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표현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65년 내 1년 2년이 아니라 65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다음 주에 이거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그리고 또 더불어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러니까 아수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주변의 국가들을 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군사적인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죄악된 이스라엘을 치시는 도구로 삼으셨기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수르는 곧 신흥국가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패하고 바벨론은 또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보시면 바벨론은 마치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세워진 국가 같아요. 그리고 바로 페르시아 왕조로 넘어가는 바벨론의 그 왕조가 급격히 페르시아로 옮겨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들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이 징조를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시 친히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 날이 또 있죠.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회개를 필요로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심판과 더불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심판의 약속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아하스는 이 이사야의 권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매우 역설적인데요.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22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암소와 양이 많다는 거예요. 우유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살아남은 자가 별로 없기에 몇 안 되는 가축으로도 자기 눈에는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슬픔인 것입니다. 가족이 10명인데 8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0명이 쓸 걸 2명이 쓰는 거. 이게 축복입니까? 그건 축복일 수가 없죠. 아울러 비옥했던 땅도 황폐해져서 천구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찔레와 가시가 만연한 고통의 땅이 되고 말 것이라고 23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혹독한 경고의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한번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오늘 아하스에게 주시는 이 경고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12장 54절 57절인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느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오늘 아하스에게 바로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마음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내가 어찌하여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 앞에 그 징조를 구하라는 것을 거절하며 위선으로 가장하여 너의 뜻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을 거스리려 하느냐.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임마누엘의 징조, 우리가 이미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으로 관철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말씀의 요구를 받으며 그 말씀의 요구가 우리의 가장 큰 축복되는 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7장 어제와 오늘 새벽을 통해서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굳게 믿으며 굳게 설 수 있는가 교훈받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헛된 위선으로 하나님을 거스린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받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실 예수가 오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바로 우리에게 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 따라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오직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굳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축복을 누리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다 거듭나 세워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감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의 어려운 일들도 속히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받고 이제 또 주의를 사모하며 강건한 주의 백성으로 굳게 믿고 굳게 서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뉴라이프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은 토요일 보내시고 또 주일날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기쁨 가운데 함께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